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은 다 이겨내시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은 해결될 것입니다. 병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또 예배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거든. 구원. 그래서 구원은 1원짜리 9개면 구원이 되거든요. 요즘 1원짜리가 참 귀해서 참 아쉽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순서, 구원받는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9개가 있다. 그렇게 봐요. 9개가. 선택, 또 예정이라고 하죠. 또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하고, 또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는 거, 또 양자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 성도가 견인,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그 시험에 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택, 부르심, 회개, 중생, 양자, 의롭다 하심, 성도의 견인, 성화, 영화. 그래서 이 아홉 가지가 아마 하나의 가격이 1원인가 봐요. 9가지가 딱 돼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고는 다르죠. 특별히 여기에 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9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마다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중생, 거듭나니까 회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회개냐 중생이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두 가지를 더 넣는 데도 있고 빼는 데도 있고, 어쨌든 저희 장로교에서는 9가지를 이렇게 감추려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9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 하나만 덜렁 세워놓고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 말할 때 선택도 구원이고 부르심도 구원이고 회개도 구원이지만은 9가지가 다 세팅이 돼야 돼. 9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의롭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 참고 견디는 거. 견인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변해가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어제의 세속적인 사람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의 특징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점진적인.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은 성화가 단숨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가 많이 변화됐습니다만은 또 보면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변화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고 최진양 권사님은 주님 만나서 얼마나 좋으신지 오시질 않잖아요. 근데 권사님 그럴 줄 몰랐다니까.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박성규 집사님도 안 쳐다보시고 안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숨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은 됐어요.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은 구원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의 중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을 시작은 됐지만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잘 참고 견뎌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로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또 중간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에서 떠나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참고 견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참고 견디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다고 하나님은 또 나를 때려서 상처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자그마한 또 일이 삐뚤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다고 빠져도 좋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시는 거죠. 얘야 지난주 못 나왔니? 힘들었니?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는 안 받을 수가 없고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 받은 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성도가 이 참고 견디는 견인이 가능할까?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도 스스로가 참고 인내해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데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목사라고 완전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을 KS 마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고 같이 함께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옆 사람을 섬기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지만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당신의 눈동자보다도 숨결보다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보다도 우리들을 더 자상하게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있으세요. 열심히. 그야말로 주무시고 낮잠 자고 졸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땡기고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는다
하는 뜻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고, 또 우리는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또 아버지 하면 혼나요. 아버지가 둘이면 혼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할아버지인가?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인가? 우리는 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으셨다. 나를 낳으셨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초신자들이 존중해서 하나님 할아버지 믿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부자지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부자지간이라는 말은,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그야말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을 찬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인 은혜로 붙드신 것은, 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네,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고, 처음에는 행위 언약입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또 이렇게 언약을 또 베푸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더 확대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래서 언약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 속이지 않고, 계약서에 써 있어도 속이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 싹싹 걸어갖고 화이트 칠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또 이 구원에 대한 먼저 성도의 견인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성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에서는, 우리 다른 구원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어렵다 하셨느냐? 그래도 아직도 죄 짓고 우리에게 느낌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요. 도구.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정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있어요. 아이가 교육시키는데 도구가 필요해요. 교과서가 필요하고, 또는 그
학습 과정이 적혀진 것이 필요해요. 또 거기도 때에 따라서 매도 필요해요. 매도. 다 공부하는 열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에 따라서는 정신을 딱 모으기 위해서 매도 또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줄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여러분을 절대 경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밤늦게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발 늦은 시간이니까 들어오시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막무가내 들어오셔요.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문도 안 떠졌는데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은 공개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한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너를 쓰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 고난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고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는 첫째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고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 받아도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가치가 다른 거죠. 자,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18절에도 현재 고난은 자,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은 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 지나간 과거는 우리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지나간 과거는 그렇게 고통이 안 느껴져요. 지난번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옛날 과거를 쳐다보면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어렸는데 참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은 현재적이에요. 과거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과거. 또 미래적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특징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성이에요. 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그야말로 뭐 천황은 뭐 신이다라고 하지만 그도 고민거리 있고 그도 걱정거리 있고 고난이 그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고난에게는 현재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피조물이 겪는 고통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첫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피조물이란 이 세상의 자연계도 말하지만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피조물과 조물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조물주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 또는 이 땅의 모든 이 피조물들은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어떤데? 공허함, 무익함, 목적이 없는 것.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것.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허무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거는 일도 있어요. 그거 포기해도 되는데, 놔도 되는데, 거기에 막 매여서 거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돈, 명예,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막 현수막들 다 그려놨더만.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속셈은 그게 아니고 자기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무익한데, 공허한데, 가치 없는데, 세속적인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다 떠나갈 그런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 똑같은 말인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피조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찾아서 그런데 굴복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잔뜩 쌓아놓은 물질도 어떻습니까? 허무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는 못하고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은 줄지 몰라도. 또 두 번째로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썩어지는데 종노릇 하고 있다. 이 썩어지는데 종노릇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뭐, 연결고리가 우리 사람도 태아에 임신을 하고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퇴보하고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에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 썩어짐에.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두 가지에 굴복하고 있고 예속되어 있다. 우리가 예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된 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20절 아까 말씀 본 대로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우리를 굴복해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굴복해 하는 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굴복하고 허무한데 하고 이 썩어짐에 종로로 다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이렇게 굴복해 하시는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왜 심판이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굴복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직접적인 고통과 간접적인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직접,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통,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내적 갈등, 뭐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거, 가치관의 혼란, 염려, 불안, 두려움, 뭐 이런 정신적인 이런 우리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간접적인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고통. 그 간접적인 고통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내가 그런 것은 아닌데 환경과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도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서 우리가 이 산길을 걸어갈 때 가시가 찔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간접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도 어떠냐? 사람들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갈등도 있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이 대인관계에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회적인 어떤 갈등 또는 불균형 또는 어떤 나라 간의 전쟁 이런 것까지 나중에 점점 비화되고 커지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탄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한다.
자, 우리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다.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에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온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옥에 갇힌 사람이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오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니까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살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죄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일 놈이지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회에 또는 이 구조에 어떤 그 환경에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면 주여 내가 죄인으로 자리에 내려가서 기도하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조물들과 함께 피조물들의 이 고통의 원인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고통을 우리는 알고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고통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회복시킬 자라는 거죠. 이 땅을 회복. 마다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또 그 뒤에 바로 이 마다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이냐면 고통을 아는 자들이요. 또 고통을 해결할 자야. 고통을 해결할 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아니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연 보호주의자들은 자연을 방치해 두면은 자연이 회복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자연 보호는 더 이상 인간의 손길을 닿지 않는 것이다. 내버려 두는 것이다. 방치하는 것이다. 그게 자연 보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러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도 내버려 두면 가지와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가치가 없는 나무가 돼요.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아서 잘 가지치기와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잘 잡아주면 몇 억이 가는, 우리 여기 도정터널 여기 옆에 뭐 빵집에도 억대의 소나무가 있대요. 내가 보기에는 뭐 몇만 원 안 갈 것 같은데 억대의 소나무가 있대요. 억대. 그래서 억대가 아니라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저기에 그야말로 방문해서 현수막 들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가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인 자연보호는 자연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 우리 고통은 내버려 두면은 고통은 점점 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을 마음속에 담고 고통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회복할 자는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솔로몬의 재판에도 나온 것처럼, 예? 아이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둘이 자다 그랬으니까 반절 나눠서 각각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고 아닙니다 나 안 가져도 좋으니까 주세요. 왜? 아이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가짜 엄마는 나도 자식이 있는데 너도 일어나. 그래서 배가 아파서 갈라주십시오. 이거는 가짜 엄마는.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했대요.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아이의 생명을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회복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연을, 피조물을 회복시킬 자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도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좀 줄여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 다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 고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산모가 새 생명을 출산할 때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유 나 포기할래. 이제 날짜 다 돼서 그야말로 이제 출산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다. 다 제거해버리고 다 끝납시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 가운데서 사력을 다해서. 심지어는 산모가 옛날에 아이를 출산하러 들어가 신발도 돌려놓고 갔잖아요. 요즘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죽은 자의 신발을 놓는 것처럼 놓고 들어갔다는 거죠. 뭐냐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산모가 기쁘게 출산하러 들어가는 것은 새 생명을 낳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낳기. 그래서 산모가 그렇잖아요. 고통이지만은 애 하나 놓고 길려는 재미가 와서 또 놓잖아요. 뭐 7, 8씩 옛날에는 놓던데.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이 소망을,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입덧이, 지금의 그냥 출산의 고통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새 생명을 출산하고 자녀가 출생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벅차 있어요. 기대감에.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참고 견디는 어려움이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망의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부르짖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은 지겨운가 이게 다 와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더 기억하게 되는 거죠. 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이 그야말로 환영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의 더욱더 견고함을 심어주는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더 틈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 단어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 그 다음에 탄식,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가령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서 자동차가 이것이 안전 테스트를 합니다. 마네킹을 해놓고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어서 아주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 벽에다 꽉 충돌을 해봅니다. 또 자동차끼리 꽉 부딪히게 해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는 거죠. 자동차의 성능 테스트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타고 행여나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행여나 자동차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치명적인 인간을 해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성능 테스트를 해요. 빨리 달려보기도 하고 그저 좌로 우로 노링이 어때서 어떻게 미끄러지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왜?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구원이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순례자처럼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탐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고난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무엇이냐? 변장. 옛날에 여성분들이 뭐 남장을 하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습격이라도 받을까봐 남장을 딱 하고 가설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딱 남자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 고난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것이에요. 고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어요. 성도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대장간에서 새부치를 달고 와서 두들겨 패고 물에 넣고 또 패는 것은 새가 미워서 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영광이 이제는 그야말로 귀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도의 참고 견디려고 그야말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눈뜨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나무라기보다 하나님을 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면은 여러분들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고난을 가지고 손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손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병낫기를 3번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여러분들 주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